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그 지나간 사람 중에 막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친하게 지냈으면, 내가 그분에게 좀 더 친절을 베풀었으면, 내 삶이 그와 더불어 무엇인가 맺혀졌으면 하는 그런 지나간 사람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우리 인생에 많은데 지나간 사람들한테 잘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지나가는 과객들을 그냥 지내버리지 말라. 내 인생에 누가 지나가더라도 그가 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중에 있어.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가르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8절과 40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그네를 대접했냐? 헐벗은 자를 갖다 입혔냐? 굶주린 자 먹였냐? 그럼 바로 나를 그렇게 한 거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지나가는 자 그 자체로도 참 귀하지만 그 가운데 천사가, 그 가운데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우리 앞에 지나가는 자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냄 여인 그 가정 앞을 지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식사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엘리사, 그리고 수냄 여인.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먼저 우리가 8절 9절을 다시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게 항상 지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봤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식사하고 지나가는 그 사람, 그렇게 자기가 보았는데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사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지나가는 나그네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나가는 자를 갖다 소리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지나 보내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지내보내요.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그냥 지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지나가는 분으로서 여기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훈을 주고 있으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나 무심히 지나보내는 그 인생이 아닌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셔라. 지금 이 수냄 여인은 지나가는 그분을 그냥 식사 한 끼 하고 가서 또 가시는 거예요. 또 오고 가시는 길에 지나가시는 그런 분으로 본 거예요. 지나가는 그 사람, 참 그 사람 있는데 이제는 지나가는 그 엘리사를 모시는 거예요.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머물게 하는 게, 머물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마루턱에 아니면 거실에 잠깐 앉아서 식사하고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머물 그런 장소를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왜 주일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삶으로 만족하는 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과연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이러한 특권과 권세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 온 땅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로 말미암아 출발된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과 진정한 왕이 왔건만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나가니까 몇 마디 했으니까.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문 밖에 세워둔 자가 있다니까요. 문을 두드리고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예 주일 와서 제가 예배 드리죠. 근데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지나가는 것과 영접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을 두지 않았습니다. 눈먼 소경이었으나 그는 지나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눈은 멀었으나 여기에 눈은 떠있던 것이에요. 멀쩡히 눈을 뜨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으려니, 내가 이 예배 때 예수님을 갖다 만났으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의 자아, 욕심, 생각, 경험, 삐죽빼죽한 상처들,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건만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 탁 그냥 말씀을 다 그 예수님을 갖다가 내 마음에 모시는 글을 했어요. 우리 안에 이 분주함이 또 문제라니까요. 그것도 주님을 위한 분주함이 문제예요. 주님을 위해서 막 분주하게 하는데 진짜 주님은 안 모셨어요. 주님은 설교하는데 주님은 모시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신 설교자인가? 예수님을 모신 예배위원인가? 예배자를 모신 그런 자들인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 곧 예수님을 모신 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나쁜 게 아닙니다. 너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 열심히 갖다 주님께서 뭐라 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너가 지금 너무 분주하다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주님을 모신 그 자의 열심이 되는데 내 열심이에요. 그러다가 또 말아버리고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않고 달려가는 삶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셨냐 이거예요. 즉 이 수렘 여인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옷이 없어서 공간을 내어드린 거예요. 내 공간 안에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기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웃음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는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똑바로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러한 상황이 나의 상황 아닌가요? 습관적으로 그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지내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부지런히 함으로 나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까? 지나가고 계신 그 예수님은 아닙니까? 바디메오 주여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결코 그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 천국 문 앞에 이르러 보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렀어요. 예, 착각하는 거죠. 어이, 예수님, 넌 누구냐? 너가 부르는 그 주는 도대체 누구였냐? 네가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르는데 불법을 행한 자야. 여러분, 내 생에 예수님 모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모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감격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나오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눈물, 진정한 회개,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확인하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공간은 과연 있는가? 늘 지나가고 지나가는 그런 사이인가? 예수님을 모셔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맡겨라입니다. 지금 이 수렘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이에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모시는 거예요. 모셨는데 이제 엘리사가 너무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부터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살몬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이 엘리사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너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래요.
우리 귀양 누군가를 섬긴다면 세심한 배려를 섬겨주는 거예요. 세심한 배려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배려는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배려잖아요. 그리고 세심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상대방을 생각하는 건 맞긴 맞는데 세심한 거. 이때 이런 상황에서 세심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야, 세심하다, 세심하게 배려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 섬긴다면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들어야 돼. 그 상대방이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저의 삶을.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뭘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요, 왕들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왕들 그 문제 가운데 사령관은 왕을 알고 있는데, 야, 왕에게 부탁할 거거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게. 무엇을 도와줄 거 그랬어요. 이 수렘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백성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그냥 괜찮아요. 내가 무슨 사령관 앞에 가겠어요. 내가 무슨 왕한테 뭘 부탁할 게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백성 중에 있지, 내가 누구 그렇게 유력한 사람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너무나도 정말 이 세심한 배려, 지나갈 때도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나, 또 이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해준 거예요. 그냥 방 하나 덩그러니 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다 해준 거예요. 이 세심한 배려의 여인에게 뭔가 해주기 위해서 자,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14절부터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지금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그 일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 수렘 여인 참 아름다운데 모셔드렸는데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맡기질 않아.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참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모셔드렸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두리세. 모셔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맡겨야 돼요. 모셔드렸으면 그분에게 맡기는데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냥 그 이름은 그렇게 불러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불러요. 그런데 맡기는 것이 없어요. 주님 모셔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같아요. 막 항상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야. 모시긴 모셨는데 맡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갖다 채워주시겠다 하는데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맡깁니다. 뭘 맡게 되냐면요, 요즘 이제 가끔 운전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힘드니까요, 딱 차에 타면 저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맡겨야 되고 장로들에게 맡겨야 되고 하여튼 맡겨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 타가지고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거기 타가지고 아픈데 막 이러고 나서 제가 운전할 때 옆에 계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건강한 분이 옆에 탔는데 제가 한번 할 텐데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내 차에 탔다면 손님으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주제넘게 우리가 운전하냐고요? 내 인생길 내가 안다고 한참을 가봤어요? 이런저런 것도 분별도 못하는 인생들,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 우리 주님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안 돼요. 옆에 계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 모신 가나온 잔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분주해요. 안 돼요. 맡겼어요. 모셨으면 맡겨야 돼요. 맡겼더니 그 엉망진창의 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왜 엉망진창인가?
내 인생이 왜 또 가다 사고 나는가? 주님은 모시고 놓고 성령을 모시고 놓고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부 다 하셨죠. 새가족부에 들어오면 우리가 동그란 원에다가 앞에 그 가운데에 그 마음에 그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그 예수님이 있으면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시긴 모셨는데 그 의자에 여전히 내가 있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추억의 그 그림. 추억의 그 그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내 그림이 돼야 되는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시면 그거 바뀌지 않아요. 모신 것 같은데 여전히 그가 염려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한마디로 하면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막 설레반 이렇게 하는 게 인생,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 오늘도 맡기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내 남편도 맡기고 내 사업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장 잘 맡긴 자, 그 자가 가장 신앙 좋은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조지 뮬러라는 그 사람은요 맡기는데 가증은 하나도 없어. 자기가 근데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갖다 먹일 일들이 많은데 가증은 하나도 없어요. 딱 가증 하나 있네요. 믿음이 뭐라고요? 맡김. 그밖에 없어요. 주여 맡기나이다. 주시면 먹나이다. 안 주시면 굶나이다.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내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주시면 먹겠고 안 주시면 안 먹겠나이다. 주님이 날마다 줬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갖다 매일 내려주시듯이 그 고아들을 굶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뮬러는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안 맡기는 거냐고요? 왜 안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니까요. 해주겠다니까 간두세요. 에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날 속이지 마세요. 의심한 거예요. 의심. 모시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맡기는 데는 성공 못했네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성공한 거예요? 아예 모시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과 나의 삶, 그 관계는 아닌가요? 모셔드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주님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이 많아요. 근데 뭔가 우울해. 기뻐하는 가운데 뭔가 이 짐을 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태도가 아니잖아요. 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데 이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우리도 노력해야지. 말씀드립니다.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그럼 뭐 할지도 주님께서 그 맡긴 가운데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걸 절반하고 좀 맡기고 절반, 그거 주님께서 안 맡아줘요. 그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 생각은 뭐 맡긴 것 같은데 감정은 여전히 네 거네? 생각은 주님 맡아주시옵소서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감정은 여전히 네가 우락부락 하고 있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다 안 맡겼는데 생각은 맡긴 것 같아. 감정은 그대로 너 씩씩 네 거야. 나 어떡하라고? 여러분 어떡하라는 겁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죠.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기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막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러한 시류, 이러한 조류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주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주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애쓰는 거 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빚으셔요. 내가 맡아야 된다. 성경 읽을 시간이 있으면 야, 저기 수학이나 하나 더 풀어라. 이런 부모 있으면요 그 아이 볼 거 없어요. 수학문제 풀지 말고 기도 말이라.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수학문제 풀지 말고
그냥 시험 문제 앞에 가면 그게 답이 나온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우선순위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할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이거 해야 돼, 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이 기초가 안 되면 지금 얼마나 우리 지금 저 세상일의 기초가 잘 되는지 아세요? 놀랬습니다. 그 기초 가보시면 놀래요. 이제 올라갈 것이 기초. 기본이 안 된다며 쌓아주면 되겠냐고요. 야, 건물의 기초가 이런 것인가, 저는 놀래요. 기초가 단단한 거예요. 그 기초는 게 무엇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겨라. 맡기십시오. 아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니, 뭐 이제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 기다리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뭐 당황하고 막 식은땀 흘리고 그럴 필요 뭐 있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죽기를 사망했어요. 주님 만나뵙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좀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여기 할 일이 있다니까 내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원하는 거 있다면 천국 가는 거야. 참,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밖에 더 갔어요. 뭐 이렇게 두려웠겠어요. 죽음은 가장 좋은 그날을 맞았는데, 다시는 아픈 일도 없는데, 다시는 병할 일도 없는데, 다시는 애통할 일도 없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그 나라로 가는데, 사실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되는 선물 아니겠어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죽음이다. 죽음이 가장 좋은 날을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기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 어머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사냐 이거예요. 왜 내가 끌어안고 사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물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지나가시는 분입니까? 슬쩍 그저 주일만 만나고 지나가는 분입니까? 오셨습니까? 더 묻습니다. 오신 주님에게 맡기셨습니까?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